할렐루야. 오늘은 4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들으시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0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3편은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인생의 황혼기에 기록했다고 보고 있는데, 인생의 모든 굴곡을 다 겪고 난 후에 다윗이 자신의 지난 날을 회상하며 기록한 일종의 인생 회고록과 같은 시라는 것이죠. 우리 흔히 다윗을 생각하면 승전가와 영광만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의 뒷면을 들여다보면 사실 상처와 아픔과 눈물로 가득 찬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영문도 모른 채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를 떠돌며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또 왕이 된 후에는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범했던 뼈아픈 실패의 기억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노년에는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도망쳐야 했고 끝내 그 아들의 죽음을 지켜봐야 했던 상처도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사건과 사고만 놓고 본다면 다윗의 인생은 기쁨의 노래보다는 깊은 탄식과 비명이 터져 나와야 마땅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노년에 쓴 시편 103편은 원래 비탄의 시가 되었어도 이상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다윗은 탄식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어떤 고백입니까?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다윗이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의 노래,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비통과 원망의 노래가 아니라 감사의 노래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감사의 고백과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자신의 허물보다 하나님의 용서가 더 컸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스스로 인생을 돌아보며 가장 먼저 터뜨린 감사는 무엇입니까?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라는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사함받았다는 그 고백, 그것이 첫 번째 감사의 이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직시할 사실은 뭐냐면 다윗의 인생은 결코 흠이 없는 인생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성군으로 추앙받지만 그의 내면에는 지우고 싶은 검은 기록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선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교살하고 그의 아내를 범했던 사건은 다윗의 인생의 가장 뼈아픈 오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사건 이후에 그의 집안에는 칼부림이 끊이지 않았고 자녀들 사이에 근친 상관과 살인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윗은 실패한 가장이자
파렴치한 왕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의 위대함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합리화하거나 변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죄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용서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것은 다윗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처절하게 깨닫게 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자기가 저지른 죄를 생각하면 벌을 받아도 수없이 받아야 하고 무너져도 이미 무너졌어야 하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죄를 따라 자신을 처벌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물론 그보다 다윗의 진심 어린 회개가 있었겠지만 그러나 회개한다 할지라도 용서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깨닫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내 죄의 크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용서의 크기라고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삶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 허물에만 집중하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바라보면 우리는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의 허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다윗처럼 날마다 감사의 노래를 부르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고난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더 높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감사를 노래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인생의 벼랑 끝에서 만난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 전반전은 광야 같은 삶이었어요. 사울 왕의 질투 때문에 이유도 모른 채 10년 넘게 도망자로 살게 됩니다. 동굴 속에서 잠을 자고 침을 흘리고 미친 채하며 목숨을 구걸하던 비참한 날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의 후반전은 더 참혹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칼을 들고 쫓아온 거예요. 다윗은 맨발로 울며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습니다. 사건만 놓고 보면 다윗의 인생은 그야말로 망한 인생입니다. 버림받은 인생이죠. 하지만 노년의 다윗은 이 사건들을 다시 꺼내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고난의 크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도다. 다시 말해서 사울에게 쫓기던 그 광야의 시간도 또 압살롬에게 쫓겨 맨발로 울며 떠나는 그 순간도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참 고통의 순간이었지만 시간이 지난 후 돌아보니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셨고 자신을 돌보시고 붙잡아 주셨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내 인생의 고난은 컸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이 더 크고 높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해석이라는 겁니다. 고난을 보면 인생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보면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섭리요, 뜻이요, 과정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고난이 사라졌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발견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해되지 않는 시간들이 있고 눈물로 가득 찬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 고난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더 크다는 사실이죠. 결론적으로 다윗의 감사는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모든 고난을 덮고도 남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겪는 모든 고난보다 더 크고 더 높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신뢰하며 다윗처럼 감사의 노래를 부르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는 거죠. 죄의 깊은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었고 또 고난의 거친 광야를 걸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을 지난 후에 다윗이 붙들었던 한 가지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고백입니다. 왜입니까? 자신의 허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용서를 보았고 자신의 고난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은 탄식이 아니라 찬양을 선택했고 원망이 아니라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후회되는 순간이 많을 것입니다. 또 눈물로 지나온 시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더 컸음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지나온 인생을 원망이 아니라 은혜로 해석하고 탄식이 아니라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비극의 주인공이 아니라 은혜의 주인공이다 라고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노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인생의 황혼기에서 자신의 삶을 은혜로 재해석했던 다윗의 고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역시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다윗처럼 지워버리고 싶은 허물의 얼룩이 있고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고난의 골짜기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에 크게 함몰되어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겪는 고난의 깊이보다 나를 덮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더 깊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입술에서 원망과 탄식이 떠나가게 하시고 다윗처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는 찬양이 터져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비극의 주인공이 아닌 은혜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